안녕하세요. 숲이 읽어주는 자매지 조갱자 마술사입니다. 어린 왕자 웃음을 처방하는 의사를 만나다. 이경렬. 어린 왕자가 세 번째 별에 도착했을 때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그를 맞았다. 내가 어린 왕자로구나. 어서 오렴. 그가 서있던 곳은 병원 입구였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어린 왕자는 고마운 마음에 물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그렇단다. 실은 다른 손님도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의사인데 오늘 환자가 한 분 오기로 했거든. 바로 그때였다. 어린 왕자의 뒤쪽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났다. 그리고 병색이 짙은 깡마른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의사는 환자를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고 어린 왕자도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병원은 여러 병원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알코올 냄새도 없었고 무서운 주사 바늘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곳곳에 웃는 얼굴의 인형들과 천진하게 웃는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절로 웃음이 나는 귀여운 동물들의 사진들이 보였다. 그 풍경을 둘러보는 동안 어린 왕자의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의사를 따라 병원으로 들어온 환자의 얼굴도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커다란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렸겠다. 그때 갑자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해맑게 울려 퍼졌다. 어린 왕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웃음소리는 벽에 걸린 시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서는 시계도 웃는답니다. 종소리 대신 웃음소리를 들려주지요. 어떤가요? 종소리보다 듣기 좋으시죠? 어린 왕자처럼 웃음소리의 진원지를 찾고 있던 환자에게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 곧이어 옆에 놓여있던 강아지 인형이 떼굴떼굴 구르며 웃음소리를 냈다. 이어서 염소 인형도 악어 인형도 원숭이 인형도 웃음소리를 내며 옆으로 굴렀다. 마치 웃음 바이러스가 방 안 가득 전염되어 나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하, 저거 보세요. 시계가 강아지가 악어가 웃어요. 어린 왕자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터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색한 얼굴로 앉아있던 환자가 메마른 목소리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고 의사도 환하게 웃었다. 어린 왕자는 어깨를 들썩이며 실컷 웃었다. 그 모든 상황이 유쾌하고 즐거웠다. 의사도 환자도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 환자는 그렇게 한참 웃은 뒤 숨을 몰아쉬고 꺽 하고 트름을 한번 하더니 말했다. 이제야 살 것 같네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됐는데 100년 먹은 체중이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웃음보다 더 좋은 약은 없거든요. 어떤 소화제보다 더 효과적인 소화제가 바로 웃음이죠. 웃음은 건심과 걱정, 스트레스도 다 날려보내는 만병통치약이니까요. 의사는 이어서 환자에게 몇 가지 처방을 이야기하더니 끝으로 치수를 하나 건넸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게 했다. 양치질을 할 때 환자의 치술에서는 어멍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사이에 스마일 하는 갱갱한 소리도 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치술이죠. 부정적인 말, 화내는 말을 모두 없애준답니다. 남을 욕하고 헐뜯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없애주지요. 어린 왕자는 그 말이 신기해서 환자가 치수질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환자도 신기한 듯 치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동안에도 스마일하고 외치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의 입은 스스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사와 악마 사이를 오가죠. 곁에 있는 사람의 잘되기를 응원하고 희망과 용기를 보도와주면 천사가 되지만 남을 헐뜯고 욕하고 시기하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악마가 됩니다. 악마와 천사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때마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미술을 택한다면 언제나 천사로 남을 수 있겠죠. 잠시 후 환자는 들어올 때와는 180도 달라진 환한 얼굴로 병원 문을 나섰다. 그의 주머니에는 스마일 칫솔이 꽂혀 있었다. 환자를 배웅하고 돌아온 의사에게 어린 환자가 말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아저씨는 웃음을 처방하는 의사인가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왜냐하면 웃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의사는 어린 왕자를 벽에 걸린 거울 앞에 데리고 갔다. 어린 왕자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긴 여행 동안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거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울이 이상해요.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아주 특별한 거울이란다. 어린 왕자의 말에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얼굴을 거울 앞에 들이밀었다. 거울 속에서 의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의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옆으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환하게 웃는 아저씨의 얼굴은 분명 거울 속에 있는데 말이다. 특별한 거울이라고 했잖니. 어디 한번 웃어보렴. 이렇게 말이야.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두 손으로 자신의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어린 왕자는 그제야 의사의 말을 알아듣고는 거울 앞에서 싱긋 웃어보았다. 그래서 비로소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어린 왕자는 더 활짝 웃어보았다. 거울 속에 더 선명하게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인생이란 웃는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웃는 얼굴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왕자를 향해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원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단다. 그 웃는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야. 웃는 얼굴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길을 찾는 거야. 바쁜 나머지 잠시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찾는 거지.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살아가는 과정이 환이라는 거 알고 있니? 어린 왕자는 의사의 말이 무척 멋지다고 생각했다. 원래 자신이 갖고 있는 웃는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니. 태어날 때 아이의 울음은 웃음을 준비하는 운동이야. 그 울음 뒤에 숨어있는 웃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바로 인생이지. 방금 빈 거울 앞에서 자신의 웃는 얼굴을 찾았던 어린 왕자의 가슴에 그 말은 더 절실히 다가왔다. 그때 의사가 말했다. 이 세상을 떠나며 죽어가는 눈물은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다만 사람들은 그 이별의 눈물이 웃음을 준비하라는 선물임을 깨닫지 못할 따름이지. 의사의 말을 듣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웃음은 약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봤던 환자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 말에 의사가 답했다. 웃음 한 방이면 가슴에 쌓였던 빙산도 녹아내리고 태산보다 더 큰 시름도 날아가 버리고 철벽보다 더 두터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없어진단다. 이렇게 마음속의 장박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웃음의 위력이란 게 대단하지 않니? 의사는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너를 지탱해준다고 믿었던 자존심 컷댄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너를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그 자존심의 컷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면 두렵지 않겠어? 어린 왕자는 불안한 표정이 되었다. 그래서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려워할 거 없어. 지금껏 나를 보호해주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믿었던 그 자존심의 컷댄이 실은 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니까 웃음 한 방이 자존심의 컷댄을 걷어내고 순식간에 나를 해방시켜준단다. 자존심, 욕망, 과거의 형직들에 쌓여 헤어나지 못하고 나를 올가매던 것들을 모두 웃음 한 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마라.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존심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웃음을 선택하면 웃음은 나를 보호해주는 최고의 자존심이 되어주지. 자존심의 지존은 미소야. 웃음은 자존심의 꽃이지. 자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긍정의 자존심과 부정의 자존심. 긍정의 자존심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겸손, 화해, 수용으로 더 큰 발전을 가져오지. 반면 부정의 자존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알량한 것들을 지키려는 욕심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좀스럽게 만들며 스스로를 망가뜨려 자멸에 이르게 한단다. 어린 왕자는 의사의 말들을 찬찬히 마음에 새기며 말했다. 이제 진정한 자존심이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의사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배가 아파올 정도로 웃어본 적 있니?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웃고 나면 눈물이 나는데 이것은 웃음이 꽃을 피워낸 결과물이란다. 내가 웃을 때 내 몸에 60억 세포가 함께 웃는 거야. 그 순간은 어떤 고통도 사라지지.
나를 완전하게 잊는 순간이며 세상을 얻는 순간이니까 즉 내가 신과 만나는 시간이자 내가 신이 되는 순간이지. 그때 벽시계에서 30분을 알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곧이어 병원 안에 인형들도 돌림 노래처럼 웃음보를 터뜨리며 떼굴떼굴 굴렸다. 그 소리에 어리 왕자와 의사도 함께 웃음보를 터뜨렸다. 소문만복내. 웃으며 복이 온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하하하하하. 어리 왕자는 저절로 터져나오는 웃음에 기분이 좋아졌다. 인생 헌장. 한바탕 눈물이 맺히도록 웃은 데 의사는 벽에 붙은 액자를 어리 왕자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인생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인생 헌장. 우리는 행복과 자유, 자아, 완성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5가지 의무를 지닌다. 1. 말의 11조 의무를 갖는다. 우리가 하는 말의 10분의 1은 남을 격려하고 인정하며 칭찬하고 용기를 보태우는 내용이어야 한다. 2.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지위가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세금은 웃음과 격려의 말로 납부한다. 3. 근로의 의무를 갖는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웃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웃음으로 끝맺는 웃음 근로의 의무를 갖는다. 4. 웃음 멘토를 정할 의무를 갖는다. 남녀가 결혼을 하듯 인생의 웃음 반려자를 정한다. 멘토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웃음을 줄 의무를 갖는다. 또한 웃음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5.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하든 이 순간 웃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몸이 웃으니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니 모든 게 웃음이다. 웃음이 곧 자신이다. 웃음은 나의 완성이며 최고의 칭찬이며 긍정의 에너지이며 행복의 결정체다. 웃음은 신이 내게 보내준 축제의 초대장이다. 우리 모두는 그 초대에 응할 의무를 갖는다. 의사는 어리 왕자에게 또 다른 액자도 보여주었다. 그 액자 안에는 인생 헌장 실천 매뉴얼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생 헌장 실천 매뉴얼 1.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한다. 웃는 표정에 얼굴 근육 상태로 세안을 한다. 이것은 마음이 몸에게 보내는 하루를 여는 의식이요 선물이다. 이때 몸이 좋아함을 느끼며 거울을 보고 싱긋 한번 웃어준다. 2.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반가우며 미소를 보낸다. 이때 내 얼굴을 감싸는 태양의 기운을 느낀다. 얼굴을 햇빛으로 물들이며 오늘 하루가 웃음과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웃음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은 요즘 좋은 일 있나 봐요 하며 인사를 건네온다. 이때 그렇고 말고 당신도 얼굴에 핫색이 도는 게 좋아 보여요 라고 인사한다. 3. 하루를 보내며 고마워하며 미소를 보낸다. 붉게 노을 지는 석양을 보면 내 얼굴이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옴을 느낀다. 그리고 하루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에 대하여 고마움의 인사를 보낸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잠자기 전 고맙다고 인사하며 세안을 한다. 이것은 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다. 그러면 피부가 고맙다며 화답한다. 역자의 글을 모두 읽은 뒤 어리 왕자가 말했다. 우와, 아저씨는 이걸 매일 실천하세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세안은 육체적인 얼굴을 닦고 마음의 얼굴도 함께 닦는 연습이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미소 짓는 얼굴이요. 웃지 않는 미인보다 웃음 짓는 못난이가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단다. 사람들은 미인이 되려고 성형수술을 하지. 성형수술하는데 드는 노력과 돈, 시간을 웃는 연습을 하는데 투자하며 수십 배 더 예뻐진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야. 아프지도 않고요. 어린 왕자가 웃음에 대꾸했다. 몸에 걸치는 것만 명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명품을 고집해야 하는데 말이다. 명품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 바로 봉사하는 마음이야. 의사가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어린 왕자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런데 아저씨, 왜 이 별에는 교회나 성당, 절 같은 종교시설이 없는 거죠? 그건 웃다 보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니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야. 웃음의 생활이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웃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신과 통하는 길이 열리는 시간이니까
그러니 별도로 시간을 내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웃음이 기도요 웃는 시간이 신과 통하는 시간이다. 의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이 별에도 병원이 많았지만 모두 문을 닫았지. 매일 웃고 즐긴 덕분에 모두 병이 나았거든. 우리 병원도 보다시피 환자가 거의 없단다. 그래도 심심하지는 않으시겠어요? 함께 웃을 친구들이 병원 안에 가득하잖아요. 어린 왕자의 말에 의사는 주변의 인행들을 보며 웃음 지었다. 얼마나 더 잘 웃나. 그게 참된 인생 여행이야. 인생은 얼마나 더 잘 웃느냐, 얼마나 더 멋진 웃음을 웃을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멋진 감탄과 칭찬을 말할 수 있느냐를 위해 여행하는 것이지. 이제 이 별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어린 왕자는 이 별에서 얻은 가르침을 자신의 일기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날마다 자신의 웃는 얼굴을 찍어 그 사진을 노트에 붙이기로 한 것이다. 사진을 보며 어제보다 얼마나 더 멋지게 웃었는지 관찰하고 다음날 더 멋지게 웃을 일을 미리 그려볼 것이다. 매일 웃는 모습이야말로 그날의 성찰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자 기도가 되기에 떠나는 길에 어린 왕자는 노트에 글자 대신 그림을 그려 넣었다. 환하게 웃는 스마일 그림이었다.